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일 저녁에 다시 한번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배와 경배를 드리며 또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섬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정말 우리가 말씀을 이해함으로 삶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알므로 사회를, 이 세상을 알게 하시옵고 참 이 바른 가치관과 바른 인생관, 또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보여주는 우리의 장래의 미래를 우리가 이제 미리 내려다보는 그러한 이 통찰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축복하시고 성령께서 이 종을 온전히 주장하시옵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여자가 그 나무 실과를 본적, 그 나무를 본적 하는 그 말씀으로 정말 사탄이 우리 사람들을 유혹할 때에 어떻게 유혹하느냐 하는 것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3장 6절에 우리가 지난주 생각하기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먹음직한 거죠. 안목의 정욕과 보암직한 것입니다. 생의 자랑,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이제 무엇인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정욕, 나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나의 기쁨을 위해서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 또 정말 주님이 주시지 않은 어떤 그것들을 소유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이 명예욕,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한 어떤 것이 되고자 하는 그런 소유욕, 그 명예욕,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넘어지게 했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로 사탄은 사람들을 그렇게 유혹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탄은 동일하게 아담을 또 이 사람들을 시험했던 동일한 모습으로 주님을 시험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시험을 이기심으로 아담이 범죄하고 실패한 그곳에서 우리 주님이 승리하심으로 이제는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로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님께서 이제 우리의 실패한 곳에서부터 주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주님께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 일을 주님이 시작하신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래서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심으로 승리하심으로 주님이 자기가 구세주이심을 그 자격을 증명하셨지만은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담이 왜 그 열매를 먹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이 열매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아내가 주었기 때문에 먹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담이 왜 열매를 먹었습니까? 첫째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담이 의지적으로 그 열매를 먹기를 선택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담은 유혹을 당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와가 그를 유혹했습니까? 하와가 유혹하지 않았더랬어요. 이게 창세기 3장 6절에 말하기를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하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도 먹은지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아담에게 와서 네가 어떻게 벌거벗은 줄을 알았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했을 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창세기 3장 11절 12절에 보게 되면은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구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그 말하기를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먹었습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이 선택했다고요. 여인이 유혹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담이 선택적으로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먹고자 선택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물론 하나님을 비난했었죠. 그렇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자에게 그 탓을 했습니다. 자기를 합리화했더랬어요.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는 거짓말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여기에 그는 말하기를 여자가 줬기 때문에 여자가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사탄은 이 아담을 유혹하지 않았었어요. 사탄이 그를 유혹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디모데전서 2장 13절 14절에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탄은 아담에게 오지 않고 여자에게 갔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이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아담은 완전한 남자였더랬어요. 그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남자가 있었다면 아담밖에 없습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남자는 아담과 같은 그런 위대한 남성상 그런 남자로서의 완벽함을 갖추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뛰어난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아담을 그냥 사탄이 1대1로 이렇게 대화를 해서는 아담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사탄이 잘 알고 있었더랬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아담의 위대한 지적인 능력을 볼 수 있는 말씀들을 보게 되는데요. 창세기 2장 19절부터 20절에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그리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으신 그 동물들, 이 모든 육축과 새들과 공중의 모든 짐승들, 심지어는 바다의 물고기까지 그 수백만 종의 그 엄청난 양의 이 동식물들이 있었는데 아담이 그 모든 것들을 보고 하나하나에다가 그 적절한 이름을 붙일 수 있을 만큼 아담은 그런 위대한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아담이 이제 범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들은 이제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위대한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과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뇌의 능력은 우리가 그 중에 몇 번이 10분의 1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지적인 능력, 우리가 그 가능성은 엄청나게 큰 것이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사용하는 뇌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요. 다시 말하면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실제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이제는 폐기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소위 과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말하기를 여기에 사람들이 처음에는 아주 이 하등 동물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이제 점점점 이렇게 진화를 통해서 지금 같은 위대한 지적인 능력을 소유한 사람까지 진화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우리는 과학적으로 혹은 역사적으로 우리들이 그 반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가만히 놔두게 되면은요, 저절로 좋아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놔둬가지고 좋아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거기 이제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더 나빠지게 되고 이 손상되어지게 되고 그 이제 분해되어지게 되고 더 열등하게 되는 것이 모두 이 만물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에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그 능력은 우리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만큼의 위대한 능력이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지금 사람들의 수명도 짧아졌죠. 사람들의 지적인 능력도 떨어지고 있죠. 우리가 지금 그 이전보다 뭘 조금 더 아는 것이 있다면은 한 가지 이 지적인 그 축적 때문에, 학문의 축적, 지식의 축적 때문에 우리들이 지나간 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알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우리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보다 지금 똑똑하지 않은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라미드이 지금 거기 실제 불가사의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피라미드를 어떻게 지었는지 우리가 알지를 못해요. 3,000년, 4,000년 전에 사람들이 이 천체를 연구했었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수학의 능력이라든지 건축술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지금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의 지적인 능력으로 고대 사람들이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이전에 있었던 고대 사람들이 지금 우리들보다 더 능력이 뛰어떨어진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오래 살았죠. 더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우리는 노아 홍수 이전의 문명을 우리들이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썰어버리려고 하실 만큼 인간들의 능력이 그만큼 발달을 했던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나중에 바벨탑 사건에 가서 창세기 11장에 가서는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대를 쌓아서 그 탑이 이 대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까지 하겠다. 그래서 다시는 홍수가 있더라도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우리들 자기 이름을 내고 하나님보다도 사람들의 이름을 내고자 했던 것이 인간들의 그런 포부였더라고요. 그것이 그들의 비전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모든 인간의 문명을 다 물로서 썰어버리실 만큼, 그만큼 인간들의 문명이 그때는 발달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여자에게 간 이유는요, 사탄은 자기 자신이 남자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담을 유혹할 수가 없다는 것을, 범죄에 빠뜨릴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탄이 여자에게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언제나 비겁한 원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강하면은 우리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들이 여러 가지 죄를 짓고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연약할 때에 사탄은 우리를 아예 넘어지게 만들려고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더라도 공격하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음받았어요. 사탄은 천사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모습의 존재가 아니었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제 아담을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는 아담이 가장 사랑하는, 아담의 약점이라는 것은 아담이 아내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분신인 여자를 유혹을 해서 범죄에 빠뜨렸던 것입니다. 성경은 보게 되면은 그 여자가 그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게 이 능동적인 이 동사, 그도 먹었다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그것을 먹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먹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아담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나님이 금지하신 열매라는 것을 그가 알면서도 그것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아담이 몰랐습니까? 여자는 잘 몰랐었어요. 그 여자가 뱀이 와서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때 말하기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까?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도 있었어요. 생명나무와 죽음의 나무가 같이 있었더랬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이 생명나무가 아니고 이 죽음의 나무, 사망의 그 나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여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주님 만지지 말라 말씀 안 하셨어요. 그리고 또 말하기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주님이 죽을까 하노라고 말씀한 게 아니에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렇지만 그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는 유혹의, 사탄의 유혹의 표적이 되어뜨렸어요. 그렇지만은 이 아담은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여기에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네가 임의로 마음대로 먹지만은 이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서 아내가 그 열매를 주었을 때에 그는 그것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 결과가 사망인 줄도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들 것이고 분리될 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될 것이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죽게 될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더랬습니다. 그는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명령, 계명,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도 그는 알고 있었고, 그가 그것을 먹게 되면은 이제는 그의 삶 속에서 이제는 생산되어지는 것은 모두 죄인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도 그는 이해하고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이 죄에 빠진 것을 그는 알고 있으면서도 그 생명의 그 사망의 열매를 먹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말하기를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왔습니까? 사망이 왔어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자신의 행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는 이해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 열매를 먹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탄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 불신의 죄, 불순종의 죄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의 특권, 자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자유로우신 의지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 역시 의지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 그 능력, 자유의지를 주님이 주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에게 있어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인지 그것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결과, 이 자기 선택, 자유의지로 말미암은 선택의 결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책임을 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위대한 자유를 주시지만은 그러나 그 자유로 말미암은 우리들의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책임을 지기를,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유혹이 있다, 그 말이 우리가 범죄해도 괜찮다, 그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죠. 아담은 유혹 없이 범죄했습니다. 여기 하와는 유혹 때문에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유혹 없이 범죄했다는 것이죠.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들의 모든 죄가 유혹 때문에 우리가 범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인 것이죠. 우리가 유혹을 받아서 항상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게 우리가 의지적으로 내가 선택해서 죄를 짓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오늘날 마귀나 이 귀신에게 탓을 돌립니다. 그렇죠? 마귀가 내게 무엇을 하게 했습니다. 내가 귀신에 씌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은 귀신이나 마귀의 책임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지적으로 선택한 죄라는 것. 주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내가 스스로 불순종하고 주님을 거부하는 것이 나의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담이 죄인이 되고 난 이후에 이제 사람들은
그때부터 이제 그 양심 시대 우리가 지난번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유혹 없이도 사람들이 범죄하는 것입니다. 사탄을 많은 경우에 핑계하지만은 사실은 내 안에 이 사탄이 아니고 이 죄의 이 본성, 죄를 사랑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많은 경우에 환경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여기저기 핑계하지만은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욕구,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 그와 같은 우리들의 욕구가 우리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저녁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가인이 하나님 앞에 주님이 원치 않는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거부했을 때 그가 화가 났습니다. 그럴 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왜 화를 내느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우리 앞에 죄의 기회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소원이 내게 있으나 우리 바깥에는 죄의 유혹이 있지만은, 죄의 기회가 있지만은 우리 안에는 죄의 소원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소원을 스스로 다스릴 줄을 알아야 된다고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문제는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 유혹에 대해서 방심할 뿐 아니라 내가 내 안에 있는 욕구, 내 죄의 이 본성, 이 본능, 그걸 따라 살면서 많은 경우에 우리는 다른 데 탓을 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탓해서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합리화하고, 또 이게 다른 사람들을 핑계하고 원망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때로는 이 주님 앞에 모든 책임을 돌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일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왜 범죄했습니까? 아담은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아담은 누구도 유혹하지 않았고 지금도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것. 우리들이 범죄하는 것이 누가 유혹을 해서가 아니고 우리들도 스스로 내 안에 있는 죄의 성품 때문에 내가 스스로 죄의 욕구를 따라서 범죄한다는 것,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아담이 그 열매를 먹은 것은 아내를 향한 사랑의 선택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완전한 남자였습니다. 아직까지 아담은 죄를 짓지 아니한 상태였고 무험 무결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담이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아담을 세우셨지만은 아담이 그 많은 일들을 할 때에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담의 이 돕는 배필로서 이제는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내를 아담에게 데려왔을 때에 아담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드셨다는 그것은 단순히 지적인 능력, 어떤 우리의 의지적인 인격적인 특징 그런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인격적으로도 하나님을 닮아서 그의 그 사랑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내에 대한 그의 사랑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처럼 그는 완전한 사랑으로 이 아내를 사랑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 이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여러 이름들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요한일서 4장 7절로부터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을 때에 아담은 완전한 남자로서 정말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처럼 그런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라고. 하나님의 사랑이시라고.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자기 아내를 완벽한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었던 유일한 남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후로 아담 이후에 태어난 남자들은 모두 타락한 죄인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이 아내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남자는 그 이후에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은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처럼 자기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더랬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범죄했습니다. 아내가 죄로 죽게 되었을 때에 그는 아내 없이 살기보다는 아내와 함께 죽기를 선택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범죄한 아내지만은 그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그 열매를 먹었을 때에 아담은 그 마음이 깨어지고 정말 거기서 크게 슬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아내 없이 전에 살아봤잖아요. 아내 없이 살아봤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아내 없이 살기를 원치 아니했고 그는 아내와 함께 죽기를 선택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나중에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죄인을 위해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죽으시지만은 아담은 죄인된 아내와 함께 죽기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내를 향한 아담의 이 사랑의 선택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또한 우리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호세아서 여러분 잘 아시죠? 호세아 선지자가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호세아서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아내처럼 생각하셨어요. 여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인류의 한 표본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사랑하는 것, 그것은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가서 이 음란한 아내를 취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행음이라는 것은 거기서 말하고 있는 행음은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인데 죄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거부한 것, 자기 본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좇는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모든 축복을, 여러분 보기 앞으로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남편을 얻는 것은 여인에게 있어서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렇잖아요. 여인의 그 모든 것이 남편으로 인해서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남편의 남편의 이름, 미국에서는 이름도 거기 남편 이름을 따라가잖아요. 모든 신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남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아내에게 다 주어지지 않습니까? 여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베풀어 주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주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이제 주님의 대리인으로서 살기를 원했을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주님을 불신하고 주님을 떠났던 것, 그런 것을 행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자기 본 남편을 떠나서 다른 남자를 좇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이 모세를 비롯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주님께서 주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자기가 어떤 분인지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것을 행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여기에 호세아서 3장 1절로부터 3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무슨 말입니까? 우상 숭배를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 하더라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고요.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여기 이 고멜,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 음란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다른 남자를 찾아가서 다른 남자들과 연애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고멜을 사랑하라라고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저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좇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게 호세아에게 주님께서 이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들을 쫓아간 이 음란한 그 여인 고멜을 다시 사오라고요. 다시 사서
값을 주고 다른 남자들과 있는 그 여인을 다시 값을 주고 사와서 이제 말하기를 나만 사랑하고 행음하지 말고 나와 함께 지내자,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 아내를 사랑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아담이었더라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아담의 선택은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아내 사랑은 그리스도의 교회 사랑의 예표가 되었던 것을 성경에서 배우게 됩니다. 에베소 5장 25절에 말하기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완전했던 남자 아담이 완전한 사랑으로 그의 아내를 사랑하여 함께 죽기를 원했더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 가운데서 그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를 얻으시려고 죄인의 죽음을 죽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죄인된 아내와 함께 죽으려고 했지만은 그리스도는 죄인 된 우리들을 대신하여 주님이 죽으셨더랬어요. 아담은 아내와 함께 죽기를 원했지만은 그리스도는 죄인을 위해서 죽으실 뿐 아니라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홀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류를 구원하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로운 인류들을 지으려고 하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담 안에서 지음받은 그 옛 창조는 지나갔다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담 안에서 실패한 사람들을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함으로 주님이 회복하게 하시고 더 나은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이실 모습,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죠. 또 말하기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 말씀하시길 너희는 택하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에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라고요. 왕같은 우리 주님의 신분을 나누는 제사장들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됐다는 것은 그분만이 가지고 있는 그분의 이 고유의 백성이다.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 않는 하나님만을 위한 백성이라 그 말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비록 사람들이 범죄해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많은 아들들을 얻으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2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아담이 범죄하는 것을 주님이 용납하셨어요. 주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는 아담은 실패하지만은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많은 아들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이셨습니다. 그렇죠? 지금은요 하나님께 많은 아들들, 많은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예수님께서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자 주님이 계획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교회를 일컬어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요한복음 3장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기뻐하느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이 침례 요한이 말하기를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자기는 신랑을 기뻐하는 신랑의 친구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부를 취하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이 주님의 신부를 주님께서 이제는 이루시려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시고 주님께서 자기 신부를 얻으시려고 주님이 고난당하셨던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신부를 아내를 데리고 올 때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는 그 옆구리에서 이제는 주님이 거기 이 갈비뼈를 취했잖아요. 갈비뼈를 취하기 위해서는 그가 여기에 상처를 입었어야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피도 흘렀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내를 얻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신부를 얻기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그 손과 발에 못을 박으시고 주님이 머리에 멀리관을 쓰시고 죽으시지만은 옆구리에 창을 맞아서 옆구리에서부터 주님이 물과 피를 다 쏟으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신부를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절에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라. 여기에 사도 바울은 영혼들을 구원해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말하기를 내가 너희들을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기 위해서 그게 보내드리려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부터 8절에 말하기를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담은 의지적으로 그 열매를 먹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아담이 아내를 사랑해서 함께 죽기 원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한 사랑의 예표였던 것을 예표가 되게 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히 혼자 계셨더랬어요. 그렇지만은 아담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계신 것 역시 마찬가지로 선하게 보지 않으시고 비록 사람들이 범죄했지만 그 범죄를 통해서 선을 이루시고 이제는 이 세상에 죄인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죄인들 가운데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이루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우리 죄인들을 향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축복들을 인하여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감사하지만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 뿐 아니라 이제는 아담이 이 완전한 피조물에서부터 그 신분을 잃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부터 우리에게 더 존귀한 신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주님을 감사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